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찬양합니다. 찬송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38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먹이실 겁니다. 채우실 것이고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믿음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 바다, 하늘, 별자리, 이제 계속해서 그것의 그 운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그 대상을 바꾸시는데 각각의 동물들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생태와 또 습성,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이제 가장 먼저는 사자와 까마귀에 관한 것인데,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 또 다른 동물들이 먹다 남긴 그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 이제 대조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 동물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는 습성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하셔요. 39절 40절 보면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자는 사냥을 숫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암사자가 사냥을 해온다지요. 숫사자는 그냥 딱 이렇게 중심만 지키는 것이고 자리만 지키는 것이고, 실질적인 사냥은 암사자가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암사자가 굴에 엎드려 있거나 혹은 빽빽한 숲을 속으로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들어가서 낮은 자세로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것은 자기 이제 가시권에 어떤 그 먹잇감이 딱 들어왔을 때에 아주 재빨리 가서 그 먹잇감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집중하여서 숲을 속에 잘 숨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아주 절제 있고 절도 있고 신중하면서 날렵하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자들은 누구에게서 그런 훈련을 받은 것일까요? 이제 그 사자들의 행동들을 보면 아주 잘 훈련된 군인 같은데 그 훈련을 누가 시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욥에게 물으신 거예요. 누가 사자로 하여금 그렇게 제 먹이를 찾아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기술을 아주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먹잇감을 취득하는 그것을 누가 가르쳤느냐, 누가 훈련시켰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질문은 그 사자뿐만 아니라 제어미를 잃은 까마귀 새끼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 사자에 비해서 까마귀 새끼는 대조적인 표현인 거죠.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은 먹을 것을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들이 다른 그 동물들이 이제 먹다 남은 그 썩은 거기에 찾아가서 그것을 먹고 그걸 가져다가 또 까마귀 새끼에게 가져다 주는 이 모든 모습들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쳤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의 먹이를 예비하신 분이 누구냐? 욥 너냐? 아니다. 하나님 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은 당연히 사자는 사자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까마귀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애시당초부터 그 썩은 고기에 가서 기웃거리면서 그것을 물어다가 새끼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당연하게 하도록 만들었느냐라는 겁니다.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누가 그런 그 동물들이 각각의 습성을 그렇게 갖도록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제 동물학자들은 이 모든 동물들이 그 자기들만의 습성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지만
왜 그런 습성을 가지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사자니까, 그저 까마귀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조차도 그 모든 삶의 방식, 그 동물들의 삶의 방식, 습성, 그 생태, 그 모든 모습들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독수리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독수리는 아주 높은 그 하늘에서도 저기 낮은 곳에 있는 그 먹잇감을 발견을 하고 아주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는 것을 우리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올빼미의 시력은 사람의 10배 좋다고 그래요. 굉장히 좋답니다. 닭이나 오리가 왜 걸음걸이가 뒤뚱거리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뒤뚱뒤뚱? 똑바로 보기 위해서 머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흔들리면 똑바로 볼 수 없으니까 머리를 중심으로 두려고 걸어가다 보니 몸이 좌우로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리가 뒤뚱뒤뚱 걸어가도 쟤는 원래 저렇게 생겨 먹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나버리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낮불이 불 때새 내 야생 바나나 꽃에서 꿀을 빨아먹는데 그 꿀을 빨아먹기 위해서 부리가 아주 휘어진 바늘처럼 그렇게 생겼답니다. 낚시 부엉의 발에는 먹이를 단단히 붙들기 위한 가시가 이 발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또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큰 독수리 같은 그 큰 새들을 보면 그 동물을 낚아채기 위해서 아주 발톱이 날카롭기도 하고 또 그것을 쪼기 위해서 단단한 부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본능이라던가 또 처음부터 그렇게 생겨 먹은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 동물이 그렇게 생겼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결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판의 사자도 또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먹이를 사냥한다든지 새끼를 위한 먹이를 구한다든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총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동물들이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그것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고 까마귀 새끼가 그렇게 먹이를 받아 먹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왜 그렇게 펼쳐지는지, 처음부터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너 아느냐? 욥은 대답할 수 없죠. 아무리 뛰어난 동물학자도 그것은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저 사자도 또 저 미물과 같은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생긴 것도, 저의 신장이 또 이 정도 되는 것도 아쉬워하거나 불만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2m 신장이 안 된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제가 이러이러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왜 나는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삶이 이 모양이야? 왜 내 자식은 혹은 내 남편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라고 하는 그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업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이웃도, 또 우리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만들어진 작품들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가 사냥을 하는 곳,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까마귀가 썩은 고기를 먹어대는 곳,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모든 이 세상에서 발견하게 되는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만들어지고, 또 그런 습관을 가지고 그런 행태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곳,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곳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조성하시는 그 모든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된 성도들도, 내가 코로나에 확진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또 달려가던 그 모든 걸음들을 멈추고 나의 그 모든 삶들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고백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격리 기간 동안, 그 어려운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입술들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